기도하심으로 4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강팍하고 황폐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살아오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40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반역 사이, 불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민수기 15장의 제사법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전제로 너희에게 이미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임을 전제하며 이 제사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일종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함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일종의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고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중에 실수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의로 행한 죄, 알면서도 버젓이 하고 있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중에 범한 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용서의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죄는 그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의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의미는 이렇게 높은 손을 들고 행하다, 든 손으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의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하는 범죄라고 여겼던 것이죠.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손을 높이 들면서 적개심을 표현하는 그런 대항하는 범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30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셔서 엄히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마치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태풍의 눈과 같이 수많은 먹구름이 껴있고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그늘이 있지만 태풍의 눈과 같이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규정과
규정을 하면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쉽게 선택했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반역, 불순종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껴있는 책이 무엇이죠?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지만 그 사이에 마치 민수기 15장과 같이 레위기 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점을 보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민수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과 규정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또 엄격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전에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더 사할 수 있는 길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자라고 한다면 알면서도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우리를 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녀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불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공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죄를 범한다면 그 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죄를 가리고자 하는, 내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수많은 위선과 가식과 거짓들이 동시에 껴있는 거죠. 알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위선과 가식과 거짓들의 말들이 오가고 그런 행동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런 알면서 범한 죄를 지적을 당하면 내가 마치 그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얼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당하면 많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릴 것입니다. 이처럼 알면서 지은 죄는 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고리와 같이 수많은 불의와 부정직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들어갈 자임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주시고 당부하시는 것인 것이죠. 말씀과 명령은 우리를 가두고 얽어매고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깨닫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의 브레이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민수기 1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룬 것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갈렙과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돌보심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할 때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를 정말로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현재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할 때,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과거의 돌보심과 약속을 기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판단과 인식을 올바르게 하느냐 아니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하느냐의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선택을 할 때 현재가 선택할 때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이 현재의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것이죠. 부지 중에 범하면, 고의로 범하면, 또 고의로 범할 때 어떠한 형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기록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조심할 것, 또 그리고 거룩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 고의로 범하는 죄들의 이런 사례들이 언급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 끊어버리시는가라고 하는 사례들이 아마 내일 본문에 언급될 텐데요. 일례로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제 주일로 봐도 주일인데, 주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안식일에 그깟 나무 하나 한 번 하러 나갔는데 죽을 정도로 그게 큰 죄인가? 이게 행위보다 더 큰 죄의 처벌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나무하러 갔을 텐데 그렇게 죽일 정도의 심한 죄일까? 라고 의아해하고 또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안식일의 규정만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살더라도 우리가 주중에 힘있게 일하고 사는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 주중에 일하고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주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맘대로 나의 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 주중에 힘써 성실하게 일한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주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중에 해야 될 나무 베는 일들 놓치고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죽일 정도의 처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속에서는 이미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뒤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현재 내 판단, 또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이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기억은, 과거의 기억, 약속, 돌보심은 전혀 없이 그냥 현재의 그 상황만 보고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런 기억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그런 구별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주일을 앞에 두고 내가 정말로 주일을 온전히 지켜도 주중에 내가 충분한 공급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주중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중에 일을 하더라도 주중에 일하다가 안 되면 안식일, 주일날 또 하면 되지, 주일날 잠깐 예배만 드리고 주일을 그냥 못다한 걸 다 처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단순히 그냥 행위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 보이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지 아니면 주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7절과 3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색끈을 다는 것이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기억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억장치를 통해서 청색끈, 충성을 상징하는 청색끈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기억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순간 방심으로 바뀌고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여곡절의 그런 그래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언제든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기억들,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현재의 내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예측할 때에도 당장 내 경험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들, 간증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내 삶, 또 앞으로의 나의 삶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장치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초청의 기회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유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목회 일정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마음 전도주일의 교회로 나온 새 가족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번의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옆에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 신앙의 뿌리가 안산 제1교회에 잘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봉헌한 손길도 주님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물질과 영적인 복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소리, 세미한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힘있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